목회서신 215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셨고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고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총독과 함께하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꾸짖으며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이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로 불리게 되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라 불리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가 바울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일까요? 혹자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선 큰 사람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이름까지도 사울을 버리고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과 사울이라는 두 이름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두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두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포들 가운데 아이에게 법적으로 붙여지는 현지 이름과 모국인 한국 이름을 함께 불러주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불려지는 공식적인 이름과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바울도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도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다소에 보냄받을 때도 여전히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수년 후 다소에서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초청을 받을 때도 여전히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도 여전히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식 이름 사울로 불려지던 그가 처음으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는 것은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의 행정구역인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이 사울, 바울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서 큰 사람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변했다는 이야기처럼 감동적이라고 여겨지면 더더욱 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에 어긋난 이야기에 근거한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한낱 거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회서신 215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아침 권정률 목사. 사진 체코 프라하 광장의 얀 후스 동상. 프라하 대학 총장이며 탁월한 설교자였던 얀 후스는 진리의 근원과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다 화형당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두에게 진리를 베풀라. 그의 외침을 떠올리며 감동을 주어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강박에 묶여 성경에 벗어난 감동적인 거짓을 선포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